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축사의 영구성, 그것은 없습니다. 축사의 영구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쫓겨나갔을 때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다시 들어오거나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축사의 영구성인데 그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해서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귀신이 역사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없다는 사실. 주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또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직접 너의 병든 걸 고쳐가지고 너를 치료해줘도 너의 치료가 영구적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러지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내가 너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었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살 거야.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축사가 영구한 게 아니야. 너가 깨어있어야 되고 너가 근신해야 되고 너가 주님 앞에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데 또한 치유도 내가 너를 고쳐주지만 너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다시 병이 들 거야. 병이 찾아올 거야. 말씀하시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한번 치유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할 사람, 나를 고쳐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다시는 귀신이 건들지도 못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 달라.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실제로 저는 자주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보다 메시아이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미혹에 잡히며 잘못된 사람을 만날지언정 참된 메시아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려 그러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결실하려고 해서 내 인생을 안수 한 번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서 평안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마귀에게 해방되고 질병에게서 해방되는 사람을 원합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나 병이 듭니다. 병의 마인드, 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병의 마음이 매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놓고도 그 사람이 다시금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병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잠깐 치유해줘도 그래놓고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병 들어갈 수 있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어떤 치유사역자, 어떤 주의 종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자기 믿음 없음이나 자기의 잘못 어그러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라 보거나 주의 동해나 치유사역자의 문제라고 보는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병하고 싸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병하고 싸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상식이 몰상식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핑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지혜와 지각과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깔릴 것처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건지 이런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공부하면서 애를 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세상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하여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얘를 낳기만 낳으면 내가 그냥 쉽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애만 낳기만 낳으면 뭐 밥만 먹여주면 잘 클 거야. 그런 망상을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아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맹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맹모 삼천지교라고 3번을 이사하면서까지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더 강팍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내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내가 차량 봉사하고 등 하면 하나님은 애들 키워줄 거다.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애들 키워줄 거다.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가 가진 통계로는 절반 넘거나 적거나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자기가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또 봉사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첫째,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애들 받아야지 마세요. 영적으로만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는 건 하나님이 밥도 해먹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밥하지 마세요. 빨리 해주지 마세요. 집에서 재우지 마세요. 쫓아내가지고 거지로 보내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줄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그러면서 뭘로 학교를 보내고 뭘로 학원을 보내고 뭘로 바로 해먹이고 뭘로 빨래를 해서 옷을 입히고 잔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그러면 말하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글자 가르치지 마세요. 덧셈 뺄셈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건널고 걷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할 것 아닙니까? 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하는 육체적인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러지 육은 내가 해놓고 영적으로는 아니면 망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 장래를 보장해주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녀는 정확히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망상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만 보고 역대 상하만 봐도 왕의 가문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왕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고 그 앞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봐도 그들은 사사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이 된 걸 보지 않습니까? 왕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여자를 따라가면서 우상숭배로 전향해서 비참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교했던 사람이 솔로몬인 걸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40살, 40년 이스라엘 왕 통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통치했어요. 그 뒤에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 된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이니까 최소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40년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 다윗은 살아있을 때 한 1년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지혜, 지식 그 모든 걸 보고 자랐다고 말. 그러나 르호보암처럼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갈라먹어버리고 말았지.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지. 그런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 자녀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부모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망상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걸 믿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은 다 구원받을 거야. 내 자식은 다 천국에 갈 거야. 그래 천국에는 땅은 당상이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공부만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결혼하면 끝나지. 천국은 땅 같으니까. 아니 성경을 엉덩이로 보냐 그 말이야.
성경 66권을 도대체 뭘로 보냐 그 말이. 그런 것은 없잖아요 성경에. 에스겔 강의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강의를 제가 지금 37번? 37번째 에스겔 강의를 하고 있고 1시간에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씩 강의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못 듣지만 내가 에스겔서를 지금 강의해 와서 37, 최소한 37시간 이상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최소한 100번은 넘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한 70번 정도는 더 설교를 해야지 에스겔 48장이 끝날 겁니다. 그럼 에스겔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아무리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으로 자식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구원받으려면 그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말씀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사상을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갖는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고 그럴싸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성경 완벽하다는 것은 그 완벽하다는 것은 전혀 죄질 가능성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완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 사람인 아담이 죄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음을 받았어요.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 아담, 허물 없고 문제 없고 실수 없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 사람이 죄 안 지었습니까?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완벽한 사람도 타락을 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직접 지음을 받은 그 사람도 타락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타락하기 쉽냐 그거예요. 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희를 아낄까 보냐. 나는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도 아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정말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영원성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어. 아니라고 나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짜 믿음 속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뭐냐 하면 자기는 구원받아. 물론 천국과 지옥 자체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고 살지는 않죠. 왜? 먼 나라의 이야기니까. 먼 세상의 이야기니까. 응? 우리 지혜자 그러면 이번에 그 이상한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러면 조리학교예요. 조리학교. 조리학교에서 가는 최고의 직장이 뭐냐면 호텔입니다. 호텔. 호텔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안 좋은 직업과 일에 속한 것이 호텔이나 관광 쪽입니다. 관광은 주말이 대목이잖아요. 호텔도 주말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리학교를 가겠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꿈을 꾸는 건데 호텔의 주방장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호텔 뭐 그런 걸 가서 리어커 장사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드라마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몰라도 판타지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국가적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믿음 앞에 설 것이냐를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한다 그 말. 그러나 그런 가치관과 사상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전에 우리 지혜 같은 경우도 알바 자리를 찾을 때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상관도 않고 신경도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귀신 역사 속에 많이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뱃속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야 죄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속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깨끗하고
자신이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르고 선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주님 앞에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로 알지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고 고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의롭고 깨끗하다면 저는 지금 절대 진리의 근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 사회생활 속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 있으면 마귀의 역사해요, 안 해요? 100%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공격이 있어도 쉽게 공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쉽게 방어가 되고 나아가서 내부적인 마귀 역사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요.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야기겠지. 그러나 내가 내부적으로 폭풍과 인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하고 코드가 같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귀신에게 눌리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 뭐 2명, 3명, 1명, 아니면 10명이 0명, 그런 소수의 사람만 자기가 악한 줄을 인식을 합니다. 아니, 악한 것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 그렇게 인식을 할 뿐이지 정말로 내가 악이 내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악의 축이고 악의 중심인 이 마귀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나하고 함께 지내며 공격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돕기가 좀 쉬운데 그건 깨달아야 되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죠. 정말 자기 전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많이 자기 스스로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법의 기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가장 악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잖아. 10계명, 1계명, 2계명이잖아. 그러나 세상 법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끊임없는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갖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상 법이나 자기 양심이나 윤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선량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관계는 좋지요.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다른 열매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응답을 잘 받지요. 성령 충만이 있겠죠. 주님을 믿는 기쁨이 있겠죠.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겠죠. 물된 동상 같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선량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대화를 맨 처음에는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 자기는 환경이 안 좋은 사람, 가계 저주가 많은 사람, 기타 등등 해서 마격사가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다가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진짜 뱃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자기는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비교 대상이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물론 또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석하면서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잡고 싶은 걸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요. 그걸 붙잡아요. 그러니 성경을 본다 해도 소경이 보는 것하고 똑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천주교 사람들은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안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성경 66권인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는 것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성경 몇 장만 들춰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느냐, 그것을 가득하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성경을 번역이 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천주교 신자는 가지고 있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해요. 첫째,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항상 절하고 마리아에게 항상 기도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 그럽니다. 죽었는데 소위 말하면 위대하게 죽은 거죠. 자기끼리 성인이라는 사람을 정해놓고 성인에게 기도해요. 성인에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10계명이다 보면 10계명의 2계명 우상숭배 계명을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천주교는. 뽑아버린 다음에 10번째 계명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10개로 맞춰놔서 10계명이라고 맞춰놨어요. 그러면 정신나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천주교인 가운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고 잘못된 주장을 믿고 있고 십계명 같은 것도 완전히 병제시켜버렸고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라도 한쪽은 깨달았지만 나머지는 옳고 괜찮아. 말하자면 조금만 틀렸을 뿐이야. 근데 이것은 다 누구든지 허물이 있는 거니까 덮고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천주교에 남아있다 그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개신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듣고 봐요. 자기의 우물한 개구리의 편협한 시각과 눈으로 듣고 봐요. 그러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다 어진간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어른들은 나오셨을 겁니다.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뭘 듣고 뭘 보았냐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최소한 설교를 1시간 이상씩 설교 저분이 하네. 물론 저는 한 6년 전에는 한 40분, 50분 설교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길어졌습니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은 것이 1년이 몇 번입니까? 최소 100번이 넘죠.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시라도 1년에 100번을 넘어요. 3년 신앙생활에서 300번을 넘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듣고 뭘 남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듣고 뭘 남았느냐는 거예요. 보아도 보았느냐, 들어도 들었느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애가 참석해서 똑같은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1등이 나오고, 지혜야, 난 지혜를 굉장히 놀랍게 봤어. 왜 그런지 압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부터 잘하는 애들까지 다 모아놓은 학교에서 후반전이었어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데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하는 학교로 갔어요. 못하는 애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중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중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꼴등 근처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정상이 아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다 섞어놓은 데서 평균화된 데서 후반전이면 뒤에가 한 서너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못하는 애들만 다 모아놨으면 뒤에가 서너 명이 아니라 10명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뒤에가 또 서너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든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든지 간에 거기에 1등이 있어요 없어요? 다 꼴등만 있어요? 지혜야 다 꼴등만 있었냐? 니하고 똑같은 것을 듣고 배웠잖아. 다 꼴등했냐? 다 3점 맞았냐? 다 너같이 수학 빵점이나 8점 맞았냐? 그러진 않잖아. 똑같은 걸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면 드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학교의 과정이니까 나중에 공부 더 잘하면 되고 아직 젊으니까 미래가 있고 그러나 지금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려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탁구의 노력을 해야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 거니까. 그러면 나이가 60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었을 때가 터닝하기가 쉽지,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 몸은 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시대 때는 대부분 다 글을 못 읽었어요. 성경시대 때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수천 명 지역교회에 겨우 한 권, 그것도 다 완성되지 않은 성경. 그런 시대를 다 넘어서서 한글을 못 읽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상에 무료로 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소리로 다 핸드폰을 통해 다 들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이 인터넷 시대 사회 속에서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돈 주고 성경 오디오 테이프를 사려면은 5만원, 10만원 주고 mp3를 구하려면 애를 쓰고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다 공짜로 무료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를 쓰면. 그러니 나는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 성경을 못 배운다. 다 그건 합리화하고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야. 응? 어제 10살 되신 제 어머니께서도 물론 일찍 20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애들 일찍 나와서 그러셨습니다만은 10살 되셨어도 다 컴퓨터 배우고 핸드폰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2편, 3편씩 시간 나오면 설교를 들으셔.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 37번을 제하고 같이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다른 게 목회하시니까. 그래도 에스겔 37번째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35번째까지 따라오셨고, 35번 따라와도 한 설교당 몇 번씩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하는 설교들. 37번 에스겔 강의를 하는데 35번 엊그저께 들을 때 35번까지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갖고 그것도 2번, 3번씩. 이게 제가 보니까 33번째 에스겔 강의를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여기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돼가지고 지금 몇 번째, 3번째인가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복해서. 일하시면서 항상 틀어놓으시고. 그러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눈이 더 안 보이니까 잘 성경을 잘 못 보시니까 이번에 안과에 검진 받고 그 다음에 안경을 다시 맞추셨어요. 성경을 다시 더 보시려고 애를 쓰시니까. 그러나 사실은 나이 드셔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일을 오래 했던 그분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젊은 사람, 눈도 멀쩡한 사람, 시간도 많은 사람, 이 좋은 때를 낭비하고 허투루 다 보내면서 이 믿는 사람의 상식도 없이 몰상식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다. 치유도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가 내 안에 질병물,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마음을 없어요. 질병 환영해요. 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환영해요. 치유도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100%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양심에 뭔가의 죄에 꺼리낌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붙잡아야 되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의 의를 더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봐보세요. 주님께서는 과거에 주님께 오신 사람들 다 치유해줬어요. 물론 누구보다도 당시에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마귀하고 한 통속이 되어 살았겠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준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성경에? 왜 안 쫓아내시죠? 쫓아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그들이 온갖 악 속에 들어가서 마귀하고 귀신하고 코드가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지가 아버지를 섬기고 지가 아버지가 하는 생각을 마음을 그대로 받고 마귀를 존경하고 따라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고 말했고 가르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암송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암송하고 읽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걷는 길 속에서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와 하나 돼서 살아갔는데 죽을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 그대로 너희가 죄가 있다고 그들에 대해 선고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만나보면 얼마나 자기가 믿음 없는지, 믿음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것만큼 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 그러나 조금 하고 말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한 3시간 공부해요. 딴 애들은 한 3년 공부해서 열매를 따먹어요. 지그들은 진짜 못하는 애들이 한 3시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바래요. 따먹기를 바래요. 영어 공부 진짜 못하는 아이가 단어 한 20개 오다가 단어 20개 꼴랑 영어 성적이 오르기를 바래요. 안 올라요. 실망해요. 아니 공부를 도대체 얼마를 했다고. 수학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네 하루에 수학 얼마씩 시간 빼놓고 공부했어?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네 수학책 끄면 몇 권이나 본 게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원체 수학을 공부 안 하니까 수학책만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들 해가지고 한 100여 권 이상 지금 사놨죠? 좀 읽으라고. 기초가 빠지면 좀 채워 넣으라고. 수학을 공부 정말 안 나온 애들이 100여 권 이상 일반 서적 수학에 관련 책들을 사놨는데 너 몇 권이나 읽었어? 물어보면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지가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노력했다고 말하는데 증거도 없어요.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정서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사실도 별로 없어요. 노력했으면 30분 조금 하다가 문제 좀 풀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뒀어요. 다음에 좀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자기는 정말로 많이 노력했고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질병에 대한 마인드가 깊이 들어와 버리면 뿌리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질병하고 싸워야 돼. 싸우면서 주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기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질병. 마귀가 주는 질병은 마귀가 이제 감기를 통해 역사한다. 이게 제가 이제 감기를 통해 제가 설명하니까 다른 것도 여러분이 확장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기가 마귀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심각하게 감기가 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열이 좀 나기 시작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오한이 좀 들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감기가 내 것이 돼버리려면 간단해요. 감기가 들었구나. 감기가 왔구나. 독감이 왔구나. 그 다음에는 확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로 인한 것이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돼요. 몸을 때워야 돼요. 몸으로. 2주, 3주, 심지어 한 달, 석 달을 때워야 돼요. 그러나 진짜 정상적인 감기는 그래도 따뜻한 물을 좀 마셔주고 그 다음에 약을 좀 쓰고 링겔을 좀 맞고 그 다음에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따뜻하고 뜨겁게 아랫목에서 지진다든지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병은 의학적인 처치가 대부분 작용하고 들어요. 그리고 감기가 왔다 오네 그런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그냥 기침 심하게 나와요. 자고 일어나면 막 목이 심하게 부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감기가 오는 경우에 5번이 온다 그러면 4번은 실제로 제가 마귀로부터 온 거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제 경험상에는 바로 심각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증상이 내게 나타나요. 그리고 증상을 가지고 나는 감기다, 감기가 들렸다, 왔다고 믿어버리면 그리고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엔 들어버리고 오히려 심하게 보통 감기가 한꺼번에 그냥 깊이 든 것보다 더 나중에 치유가 어렵고 고생을 훨씬 더 해야 되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해 왔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가르치니까 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전혀 안 그랬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1년에 한 5번 되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걸리시고 아니면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1년에 감기가 그래도 5번 이상씩 걸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리쳐 봤더니 3년 동안에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나는 어떤 경우 우리 교회인 식구들에게 답답한 것은 뭐냐면 제 설교를 간혹만 듣는 외국 분들은 설교 듣고 많은 걸 해결하고 많은 걸 변화됐다 그러는데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계속 걸리는 사람은 이제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지. 최소한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도 사인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누가 사인해요? 우리 환자가 되면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이지. 내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이용하면 다 공짜입니까? 돈 필요하면 여러분 의료보험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평상시에 낸 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입원비라든지 병실비라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걸어가서 치유받거나 전화해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가거나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떠넘기면서 항상 병을 환영해. 병을 환영하고 병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과 대항하고 대적하는 말씀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의사의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진리가 아닌 그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정도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따져보면 자기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울면서 때론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질병에 심각하게 든 사람을 물어봤더니 종종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건 좀 싫어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물어보면 자기는 자기 병이 치유되도록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냐? 그러면 10년이래요. 10년? 그러면 10년 걸린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한 10년 동안 하루에 그냥 한 10분씩이라도 막 이렇게 10시 10분 그 병을 놓고 일주일에 한 두 번, 10분 두 번 별거 아니죠? 자기가 심각한 병인데 일주일에 10분씩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그거라도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 10년 동안 기도할 만큼 했다는 사람이 자기 병을 놓고 10분 간절히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10분을 자기 병을 놓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까지 했는데 지금 몇 초인지 아세요? 8초예요. 8초요. 10분을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병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요? 밥 먹을 때 집꼬리만큼. 일주일에 생각나면 한 번. 이 정신질 환자들은, 정신병자들은 별 이상한 주장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질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곡시키는 온갖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걸 자기에게 맡겨서 왜곡시켜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병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얼마나요? 어디요? 제가 그래서 보면 10년 동안 그 병 치유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쳤다고요? 그래요. 그 병 가지고 3일 금식이라도 해보셨어요? 금식했다는 거 어떤 사람? 금식하면서 그러면 물만 마시고 잠 맞았어요? 아니면 정말로 금식하는 건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그걸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걸 알고 정말 간절히 그냥 철야라도 한번 하면서 날밤 새워가지고 나도 기도했나요?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병 가지고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냐고.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공부 다 잘하겠네. 학교 다니면 일주일에 수학 시간 몇 시간 있죠? 몇 시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들어가니까 그렇게 수업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고3 마치면 다 수학 잘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걔들이 땡땡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도 수업 시간에 참여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다 참석했잖아요. 수학 가르칠 때 앉아있었잖아요. 다 출석 부를 때 다 대답했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 자력이 돼야 되겠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예배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앉아있어요. 설교 시간 앉아있었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질환 자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이 정신병같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몫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질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제 질병의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왔겠어요? 마귀를 따랐겠어요? 마귀를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에 버튼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년이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어느 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임계점이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해놓고 하나님 진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속지 않지요. 공부를 전혀 못하는 애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시간 그냥 공부하는 척 해놓고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자기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오래 살아왔으면 그것 가운데 마귀가 든 거 계속 퍼먹어왔으면 참 믿는 사람들이 일확천금 너무 좋아요. 치유에 대해서도 일확천금을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단번에 치유가 돼도 단번에 치유되는 것은 열이 하나 두 개예요. 열이 하나 두 개. 그것도 지금은 더 드물어졌어요. 지금의 치유는 점진적인 치유의 대부분이 어쩌다가 간증하는 거 듣고 그냥 환장해서 다 그럴 거라고 몰입해 들어가는데 간증한 사람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3명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어느 교회가 유명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치유사역 하는 어떤 교회에 교인들을 제가 만나보고 상담해봤어요. 치유됐다고 간증을 막 하는데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교회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래요.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첫 번째가 간증하는 거래요. 안 고쳐졌는데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고쳐진다고. 그래서 간증한 거래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내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치유 안 받았는데 치유됐다고 이제 믿음의 선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부류도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중을 보면 그냥 오늘은 고쳐졌다 그러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쳐졌다고 증거하려면 고쳐진 다음에 3개월 뒤에 아니 1년 뒤에 나타나야 돼. 1년 뒤에도 멀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고쳐진 거지. 좀 나아져가지고 증상이 완화가 있고 뭐 그 다음에 고쳐졌는갑이요. 질병과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병하고 믿음을 싸워요. 그러면 마귀는 증상을 완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을 줄 거예요? 가짜 믿음인데 나 고침 받았어. 고침 받았어. 고침 받았다고 믿고 이제 기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사만 할 거 아니에요. 고침 받았다고. 근데 3일 지난 다음이니까 더 악화되거나 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증상의 문제가 벌어진 건데 증상으로 마귀는 장난질 친 건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믿은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왜 다시 내게 질병을 줬습니까? 왜 다시 이렇게 됐나? 뭐 그러면서 또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 또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별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마귀 장난질에 속아가지고 치유도 안 됐는데 증상만 좀 얘들이 좀 마귀 역사 관련되어 있으면 마귀 역사가 속임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걔들의 전략과 전술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걔들이 멍청이로 하는 거예요. 증상만 좀 완화시켜주니까 아멘 덥석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치유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또 아프니까 하나님 왜 그랬냐고 왜 아프냐고 아이고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까요? 이 세상 공부는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왜 하나님 말씀이나 이 몰상식을 가지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질적인 병을 가져온 사람은 싸워야 돼요. 싸우지도 않고 또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 제가 오늘은 실세는 오전에 열왕기 상하에서 아사왕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맨 처음에 일으켜서 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아사왕에 대해서 설교하려다가 이제 그걸 준비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그래서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사왕의 부모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저쪽에 쭉 그러면서 가게 아사랴라든지 기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어떻게 시간이 되든지 간에 그쪽을 가진 말씀을 다루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귀 쪽, 축사 쪽이니까 그렇게 다시 그 종교계 아사 쪽을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사왕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응?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는데 나중에 아람을 의지하고 나중에 다리가 병들었을 때 발이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잖아. 저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병원을 의지해야 되고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께 선물이라고 제가 명백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극단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병원 의사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냐 그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 심지어 자기 양심에 걸리거나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치유 안 해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의지한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병원을 통해 치유하시더라도 정말 치유하시는 근원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께는 믿음을 안 가고 등을 돌려요. 믿음 가운데 병원을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의사의 손길을 의지하라 그 말.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진리를 붙잡고 진리도 아니고 온갖 거짓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내 현실이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나 다 질병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경험이 그렇고 전문가들 의사들의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하겠느냐 그 말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병과 싸우려 하질 않아요. 병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때론 병원 탓하고 의사 탓하고 별 일을 다 해간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원 선택할 때 자기가 선택했지. 누가 그리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도 누구 발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간 거 아니에요? 이상한 병원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병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택도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또 멋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데 속아는 거가 3년 동안 이상한 약 먹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병 가운데 오래 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병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맨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에 대한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근심 아닙니까? 몸에 건강 염려증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심초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마귀에서 발동하면 온갖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면 투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왜? 건강에 대하여. 그러면 죄 없으면 아사왕이 다리 병들어가지고 발에 병들어서 의지하는 건 죄 아니었겠네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죽이셨겠네요. 하나님이 그냥 죄가 있으시네. 하나님이 심각하시네. 왜? 병들어가서 의사 이용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 말이. 하나님은 그걸 성경 기록해놓고 그래 심판하셨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윤리상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세상 윤리상에 세상 가치관상에는 아무 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는가를 살펴봐야지요. 그걸 살펴봐야지. 우리 지혜처럼 호텔 직장 취업하는 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준비하다가 대학 원서 써놓고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엊그저께는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친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 편입하겠다고 그 꿈을 꾸다가 다음날 돼가지고 완전히 기입어버리는 거예요. 저리 학교 그것도 이상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갈대라도 갈대밭에 가면 갈대는 위에는 흔들려도 뿌리는 안 이사 다녀요. 갈대가 위만 흔들려도 태풍 불어가지고 고목나무는 자빠져도 갈대는 안 잡히고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근데 무슨
대학 가려고 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편입한다고 전날까지 이야기했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인터넷 쇼핑하고 돌아다니다가,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다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호텔 이런데,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거든. 부인하는 거거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선한 길을 발견했고, 의로운 길을 발견했고, 저한테는 목사님, 정말 좋은 학교를 찾았는데요. 경기도에 정말 좋은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로 가게 해주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네 부모하고 상의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 칼을 차고, 거짓 깡통을 차서. 아주 그냥, 어찌 기가 차고, 매가 찬지. 요즘에 거짓 깡통 차는 게 별로 못 봐요. 어제도 노숙자분 오셔서, 한탄하셔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돈을 몇만 원 줘가지고 보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깡통을, 같이 차고 다니까? 요즘 깡통 많더만. 옛날에 깡통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내 계란도 덮기를 할 때도, 깡통을 구해가지고, 깡통에서, 깡통을 갖다 딱 그 안에다가 계란 막 넣어가지고, 구워먹고, 후라이 해먹고 막 그랬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손바닥에다 계란 후라이 해먹을 수도 없고, 돌판에다 대면 돌 넓적한 거 구해가지고, 요즘에 하면 깡통도 많으니까 그거라고 다니기도 좋겠네. 옆구리에 그냥 뺑 굴러가지고 참대, 이 시계 갖다가. 돈 다 담아주세요. 다 담아주세요. 하여튼 기가 찼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가치관으로 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야 돼. 성경은 이사를 어느 집으로 가라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직장을 가져라 그런 거 없어요. 자동차를 어떻게 고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러면 샤워하지 마세요. 그죠? 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샤워하는 건. 수세식변소 사용하지 말아야지. 성경에 그거 없어요. 에어컨 켜지 마세요. 그럼 성경에 없어요. 전기 켜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자가용 타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고,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과 부딪히고 저것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세상 걸로 집어넣어가 대치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와 있지도 않으니까 뭐 버릴 것도 별로 없어 좋겠지만 뱃속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온갖 다른 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나으면 그게 죄고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할 때마다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채찍에 나 때문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법이나 윤리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고 하잖아요.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는 건 주님을 부인하는 건데, 그 말씀을 부인하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부인하는 건데, 병 들어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어도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부인하지 않을 사람들은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평생 병들어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치유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고 주장하고 믿고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지, 나는 기도할 거 다 해봤어요. 병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120살 됐어도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갈렙 정말 늦은 나이 늙은 나이 됐어도 청년처럼 강건했고, 그 늙은 노년이 됐어도 건강해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또 살았다 그 말. 그러나 더 젊은 사람들, 더 젊다 그 말은 제가 60살, 70살, 80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젊은 애들이 기가 빠져가지고 내가 네 나이 때 80살에는 새를 시작했어. 야 나는 네 나이 때야. 너희들 나이 때. 물론 저는 어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그거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다 아니에요. 모세 할아버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야 나는 네 65살 네 나이 때는 이 골도 씹어먹었어. 야 근데 어디 조망만한 것이 나는 네 나이 80살이야.
애굽에 가가지고 그 말 안 듣는 그 꼴통들 200만 명이 넘게를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애간장을 끓이고 녹였어야. 100살 돼서도 쌩쌩했어야. 근데 어디서 젊은 애들이 메가리 없게 그렇게 살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을 때도 나는 이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도 그 정도 메가리가 없어? 어디다 써먹을래? 어디 써먹을래? 아니 불쏘시개라도 써먹겠냐? 정신머리가 썩어서. 아마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관객했잖아요. 그 정도는 말씀하셨을 것 같아. 정신머리가 썩었어 젊은 애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은 요즘에 한 60, 70, 80대 어른들은 애들한테 그러겠죠. 모세 할아버지는요 여러분들한테 그럽니다. 80대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내 나이 때는 꿈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잃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80대 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통장처럼 살아. 어디 그런 삶을 사냐. 축사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치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치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하고 내가 싸워야지. 마귀하고 내가 싸워야지. 내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싸워야지요. 싸우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죄를 따라서 마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귀에게 맨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맨날 가계저주 때문에 그렇다네. 그러면 가계저주, 조상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면 지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기는 안 지었죠. 자기는 무죄하고 조상탈 아닙니까? 참 깨끗하고 그러겠지. 공부 못한 애들은요 참 별 핑계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IQ 핑계. 야 도둑놈들이냐. 사람 뇌세포가 150억 개. 지인 뇌세포 150억 개를 자빠져 놀게 만들어 놓고 조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IQ는요 그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 150억 개의 세포를 열심히 일시킨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200살이 돼도.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아이고 뻥치지 마세요. 15살짜리도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10살짜리도 다 까먹읍시다. 대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야 졸고 있는 13살 너 팔아놓. 우리 손씨 집안의 장손 이야기 좀 해보자. 당신 13살인데 기억력 깜빡깜빡한 거 많지? 이제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손무진군 13살도 깜빡깜빡 많이 해. 야 20살 물어보자. 기억력 많이 까먹지? 80살 되신 분들 뻥치지 마세요. 자빠져 놀게 했으니까 그러죠. 자기 뇌세포 150억 개를 전화번호 하나 안 외우고 공부 하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 두지 않고 놀게 했으니까 기억이 안 좋은 건데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온갖 거짓말 다 하지 마세요. 과학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훈련해야지. 훈련해야지. 훈련해야 돼. 그런 거 핑계대는 건 아무 데나 가면 다 해요. 다 해. 근데 자기 뇌세포 150억 개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시킨 사람은 IQ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IQ도 요즘에 이제 뭐 중학교 때나 한번 검사하고 만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검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사하고 몇 번씩 검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검사했다 그러면 한 80이 나왔다. 80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요. 책도 많이 읽고. 고등학교 때 검사하면 130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80이 나온 애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가서 IQ 검사에 80이 나왔어요. 그런 애는 지 인생에 하나도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IQ는 운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돼 먹은 애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IQ 검사해요. 85가 나왔어요. 그걸 진리로 만들어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지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합리화를 주는 거예요. IQ가 80이 나온 애가 열심히 노력하면 3년 뒤에 측정해보면 돈 주면 돈 조금 주면 다시 그거 검사할 수 있어요. 에? 그러면 IQ가 10이 올라가요. 조금 한 반년 책을 읽다가 IQ 검사하면 IQ 20이 올라가 버려요. IQ에 대한 세계도 전혀 모르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내 IQ가 80이니까, 90이니까, 95니까, 83이니까 나는 미련하게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밖에 안 물려줬으니까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 자기들은 뇌세포를 150억 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낳으면서 30억 개밖에 안 줬어. 아이고 아빠는 안 돼, 엄마는 안 돼. 그러는 게 맞지요. 뇌세포를 재보니까 숫자가 똑같고 지금 엄마 아빠보다 10만 개 더 많아. 그래놓고 온갖 거짓말을. 자기 뇌세포들을 그냥 펑펑펑펑 놀게 만들어. 펑펑펑펑. 뇌세포들은 기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걔네들 맨날 놀고 자빠져서 만들고 그러면서 나는 IQ가 안 좋아.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터무니없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넘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것은 마귀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 맞으니까 내용이나 마음이나 마인드가 다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새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들 그런 세상 사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게 빠르지 않아요. 한순간에 안 돼요. 그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이 연속곡 싫어해야지 마음 먹으면 됩니까? 돼요? 그거 안 고쳐져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 쇼핑 싫어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싫어지지 않아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마음이 있고 할 시간이 있는 거라고 마귀가 이제 쇼핑을 통한 탐욕과 일으킬 때에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역사인 줄 아나요. 자기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도졌구나. 또 엊그저께 쇼핑하다가 20만 원 썼는데 또 오늘에 또 도졌구나. 그래 쇼핑하는 거죠. 그냥 그게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싸우거나 물리치지도 않아요. 똑같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오늘 햄버거 땡겨 그래서 먹어요. 그 정상이죠. 내가 좋아하니까 땡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고 보면 땡기고 어떨 때는 마귀 역사로 땡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 그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마귀 역사 물리치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것도 때로는 절제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햄버거만 땡기면 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햄버거만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 왜 땡기니까 못 참으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거나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바쁜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책임 팽개치고 햄버거 사 먹으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싸우고 물리치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역사를 물밀듯이 받아들여서 한 큐에 하나님 물리쳐 주실 거야. 주여 마귀만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줘도 어떤 경우는 더 악한 것 7이 들어왔어. 나중 형편이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되고 만다. 심지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세대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말씀을 가르쳤던 너희들 세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5절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놨던 그 사람들, 그 세대죠. 30년을 세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어른이든 아이든 노년이든 그 사람들, 주님이 치유했던 그 사람들, 당장은 단 것처럼 곶감으로 먹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자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더 악하게 되고 더 진노의 자식이 됐어.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시고 떠나셨습니까? 나중에 소돔 땅이 가장 악했던 그 소돔 사람들, 소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심각하고 비참하고 지옥이라면 가장 이 바닥의 지옥에 있는 세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대라고 해서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흥이 일어났던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세대 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세대 때에 5년 막 부흥에 10년 부흥에 사로잡혔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리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서 과거에 부흥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더라 그 말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이나 일어나서 그 불길이 이 전라도 목포까지 다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는 아마 제 기억에가 191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91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소련이, 당시의 소련, 레닌, 공산주의 사상이 묻은 소련 전략적으로 이 한국의 독립군들하고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후원했어요. 돈을, 물질을 공급했어요.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이 정복 좌파에 의해서 넘어간 역사책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19년인가 해서 그 소련에서 돈을 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돈을 대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이 조선해방,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그래 실제로 일제시대만 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독립운동한 핵심 세력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게 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YMCA, YWCA 다 기독교에서 만든 거 알죠? 그렇게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평양대부흥을 만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냐 그 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해방되기 전에. 해방된 다음에 그 심각성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 동네니까 여순 반란 사건을 경험했고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가 보는 애양원의 손양호 목사님 애들, 동인이 동인이가 죽을 때가 동인동신이 22살 하고 19살이든가 20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22살, 어따운 나이에, 청년에. 그때 학생들이 죽였잖아요. 순천에 있는 학생들이. 걔들이 어떻게 됐으니까요? 22살이면 가장 큰 엘리트층 아닙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걔네들이 공산당 사상이 완전 넘어가서, 목사님 애들을 죽였죠.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의정신을 죽였던 순천의 그 학생 그룹들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동의동신이 손양호 목사님 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걔네들이 죽인 거지. 아니면 순천 걔네들은 우리 동네가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죠. 항상 자기 과오는 덮고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동의동신이를 죽인 편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지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양대부흥을 만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공산당 사상이 심각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대부흥 때도 지난 다음에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주는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찬양이 터지고 성령 충만을 입고 말하자면 은혜로 인한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을 누리다가 그거 다 까먹고 난 다음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그것을 다시 주세요. 옛날 그걸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막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걸 또 주세요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것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 금방 실족하고 신앙이 쇠퇴하고 무너져 왔던 역사의 반복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셔도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더 악한 것 7이 들어가서 더 심각하게 돼버려요. 주님이 직접 귀신 쫓아내셨는데 심지어 주님이 직접 병을 고치셨는데 아동되니까 더 심각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태만하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질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는 것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좀 달라야지 어떻게 좀 버텨라도 볼 거 아닙니까? 코드가 달라야지. 마귀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야지. 같으면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구분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역사한다. 그럼 구분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게으른 내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되면 개미 농장이라도 사가지고 개미에게가 배우라 할때 맨날 그걸 들여다보면서 나는 게으름이 너무 좋고 잠자기가 너무 좋은데 개미를 들여다보면서 아멘 아멘 선생님 오늘 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갔다 올게요. 인사하고 다시 말씀을 새기고 하다 보면 이제
게으름보다는 어느 때든 부지런함이 좋은 쪽으로 좀 바뀌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달에, 열흘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도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라면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 끊습니까? 라면 하루에 20봉지씩 먹어가지고 입에 물려야지 끊지. 우리 집 삼형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40봉지, 옛날에는 라면이 한 박스 40봉지였습니다. 지금 20봉지도 있고 막 그러지만 40봉지가 집에 들어오면 3일 만에 다 끓여 먹었어요. 그걸 많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40봉지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먹고 죽을래. 그러니 우리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그냥 3봉지씩 삼형제니까 먹으면 40봉지면은 13일을 먹고 한 봉지 남잖아요. 한 봉지 부셔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13일을 먹으면 된다. 하루에 3봉지씩. 근데 어찌 된 게 서이서 3일 만에 40봉지를 다 먹냐. 이건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온 연수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되게 됐어요. 그럼에도 저하고 제 동생은 라면을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제 형은 물렸어요. 물려. 그때 너무나 물려가지고 대들겸 라면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입장이 틀리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가 어떤 사람은 기호가 바뀌는데 그래도 기호 바뀌려면 10년 물리게 먹어야지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쉽게 변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은혜 좀 받으면 쉽게 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밥 한 끼 먹으면 아니면은 삼겹살을 갖다 10그릇 갖다 내가 오늘 꼭 먹으면 내일 되니까 5kg 쪘을 것 같습니까? 간과다 우리 지연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은 그건 되는 거예요. 설사나요. 설사나. 쑥쑥 빠져버려요. 그냥 10그릇 한꺼번에 먹으면 배가 그냥 설사나가지고 아마 어제 많이 먹어서 오늘 설사가 있는지 몰라. 잘 조심해봐. 생각해봐. 지연이가 어제 삼겹살 좀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설사가 나서 설교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양해해주마. 근데 나가지 않네요. 이게 한 끼를 잘 먹었다 그래서 살이 바로바로 팍팍 찌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균형되게 먹을 때 키도 잘 크고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 번 은혜 받고 어떻게 한다 해서 땅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한 끼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구장에 맨날 다녔습니까? 한 끼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한 번 그냥 불러 하면 되고 주여 하면 되고 그냥 설교 한 번도 안수 한 번 받으면 되고 예배 한 번 참석하면 되고. 제가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환상이 좀 젖어가지고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조금 변화됐어요. 이만큼 10년 예수 믿으면서. 근데 자기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에요. 예배당만 오면 변화될 것 같다는 걸 예배당만 참석하면. 그거 진짜 말씀대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그냥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예배당만 나와서 예배만 좀 드리고 목사님 안수만 받으면 막 고쳐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50년 동안 이상하게 살았는데 삶이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물을 붓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당에 온다고 됩니까? 아니라 그래도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고 믿는 걸음은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가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한꺼번에 다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들리고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싸움을 시작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 내 발로 밥 먹고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발로 쇼핑하고 핸드폰 받고 전화 걸 수 있고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싸워야 되는 게 내가 주의 종이나 말씀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나 축사의 은사를 통해서 돕는 것은 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부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오해하며 곡해하는 망상 속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앞에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질병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께 치유를 구하고 나아가면서 10년이라도 그렇게 싸우다가 주님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원수 마귀의 역사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뿌리내리기 너무 좋은 마음, 심성,
악한 마음들을 가져서 마귀역사가 쉼없이 쉴 틈 없이 쉽게 하고 들어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역사가 뿌리를 내리려 해도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 씨앗이 콘크리트 위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마귀역사가 내게 해도 나는 작용을 잘 받지 않는 사람, 코드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마귀역사 물러가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은사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은 함께 섬겨서 마귀역사로부터 많은 이들이 자유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